뭐 그런 거 저런 거뭐 괴지로 그래서 구역 부재역 뭐 하여튼 엄청난 많은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이제 본문 읽으려고 합니다만은 이번 읽읍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547년입니다. 열왕기 18장 1절부터 6절. 만나를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읽으세요.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군인 대신 오바다를 부르시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구리 섬기고 또 거부를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던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양치 않게 해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있죠. 그럼 17장 가봅시다. 17장. 여기는 비가 오겠죠. 17장에서 이제 거꾸로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후보자는 누가 하는 자 중에 디셉찬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쉬는 동안 오르가 있지 않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옷을 입으나 그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향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수르노라 그 시내가에 먹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똑똑하고 고기를 저녁에도 또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대근 일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데 18장에서 비가 왔잖아요. 자, 여기서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은 우로가 있잖아. 우가 뭡니까? 비, 로는 이슬이죠.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면은 이 땅에 진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우로. 비와 이슬이라는 말이죠.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이 지구촌의 어떤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적어도 예언자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18장에서는 다시 지면에 비가 내리리라. 비가 오게도 해.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아닙니까? 내가 항상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래요. 절대 사람이나 정당의 편에 서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라. 여러분 영성이라는 이렇게 개념이지. 영성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마음, 성품 뭐 이런 걸 뭐 닮아가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대략적 함상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그럼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에도요 서로 간에 민감해야 돼.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 또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만 꼭 그때 싸워. 아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해. 푼수, 왕푼수 하여튼 나도 모르게 씹는 거려. 그래가지고는 아내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아차, 후회하지. 비참하잖아요. 우리 아내도 그럴 때 남자는 되게 참지. 근데 여자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못 참는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부부싸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음식이 안 맞으면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고역이에요. 어떤 집은요 아내가 고기를 못 먹어. 남편이 집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맨날 채식만 먹으니까. 사모님 음식 잘해요? 네? 사모님 음식 잘해요? 잘해요. 사모는요 유튜브 다 배워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높고 요번에도 매운탕 막 내 동생이 돈을 잡아서 매운탕 끓였는데 짭. 또 오늘 호박 먹고 왔는데 제가 새우젓 호박국을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동생이 호박을 끓였는데 잘 끓여요. 근데 이 부부간이 이게 안 맞으면은요 괜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뜻을 잘 살펴야 돼. 우리 아내가 남편이 기분이 좋은가? 기분 싫다. 얼굴 표정만 봐도 눈빛 봐도 딱 알아야지. 민감성. 자, 영성이 가장 중요한 민감성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나? 성령이 신하시나? 그걸 물어본 적이거든. 꽝입니다, 꽝. 그럼 교끼리 해보는 사람 전부 꽝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냐, 그런데 남 저자하고 싸우는 짓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하면 이해한다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빠지가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간증들만 보세요. 쉬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기 아틀란타 전사님 간증 그분이 아틀란타 갔을 때요. 2시간을 차로 운전해가지고 제 숙소에 왔어요. 우리 누나님 머물렀는데 뭐하러 오셨나? 간증하려고. 뭔 간증? 진짜 약 10년 전에 어떤 간암 걸린 여집사님이 에머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집회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중고등 기도 중에 다니다보고 그 집사를 아시는가 말게. 근데 말기 간암 환자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방기도 하고 나중에 주면 암수분 따라 암 파기도 하고 암신 따라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알게 보는데 근데 안 죽는다 나설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언할 수 있어요? 갈기 배가 이렇게 남성하게 그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예언자도 흔들려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듣기는요 내가 살릴 거라고 들었지만은 내가 말을 바꿨어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이제 처삼촌이 의식분입니다. 84세인데 추리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코마 상태였는데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는데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요. 나중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사주천 살린다고 해요. 그때부터인데 나사주천 살린다고 이분이 네. 지금 완쾌 돼가지고 등산 다니십니다. 네. 복양동인데 다쳐가지고 예언자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언해보시고 알겠지만 너무 원망한 것은요 그 주신 말은 선부가 뭐라 했더라고 솔직히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난 듣기는 살린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왔는데 10년 돼 이분이 와서 목사님 이분이 갑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생시에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기대기를 빼버릴 때 그래가지고는 화장실에 일 보는데 그 복수 다 빠져나와. 아멘. 3일간 계속 빠져나와.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의사들 올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 날 고치겠다고 하니까 안 믿더래. 이분 일주일 뒤에 퇴원했대. 근데 그 시간을 볼 때 예수님 언제 나타나셨나?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천포 기도할 때. 이분이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나오기만 기다렸대. 묘기에 난 이렇게 목사 오시면 되니까 kok한 중요하지. 그리고 제가 오리감을 봤더니 2시간 거의 가까이 운전해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올려놔서 유튜브에.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떻게 정확한 음성을 들어서 진짜 어려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참 현재 고민인데 어떻게 이 엘리야는 이런 천기누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엘리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민감성이에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기 엘리사예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때 애국가 손잡아야 된다고 정치인들을 떠들고 왕이 그러고 떠들 때 하나님 소리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가 제국을 쓰시는데 그리부터에 산다고 그 주하고 멸절하고 예레미야가 피를 흘리면서 왕한테 얘기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다 숨겨있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예언대로 다 망했고 히드기야 우리 뽑힌 채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누구 예언이 맞아? 예언자 예언이 맞았잖아요. 목숨 두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유지하려면요 항상 하나님이 민감해야 돼. 하나님 실험 안 해야 돼. 아멘. 안 해야 돼. 실험 안 해야 돼. 네. 실험 안 해야 됩니다. 저도 못하는 건 못하는 사람. 저는 항상 하는 게 저는 하나님 길게 오래 기도 못합니다. 항상 저는 10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성질 자체가 못해 그렇게 앉아가지고 원래 제가 공부를 하는 몽둥이 친 이유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거야. 책만 졸리고 밖에 나가서 몽둥이 치고 근데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변화돼서 공부도 하고 진짜 독하고 영어 통역도해서 영어 세미나까지 하고 그리고 인터넷 처음에서 기초적으로 가르쳐서 제가 강사 아닙니까? 전국 세미나 토라도 컨퍼런스 출연했고 강의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을 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 강사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통역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누가 나보고 그때 흑인 목사가 나보고 다른 사람 통역 좀 해달래. 내가 연대고 그러니까 내가 집회가 20명 잘 되잖아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당신 통역할 공부는 아니야. 나도 강사하고 다니는데 왜 당신을 내가 통역하고 다녀야 돼? 속으로. 겉으로는 나도 바쁘다고 핑계도 안 했지만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 그거 통역해봤자 내가 뭔 이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에서는요. 강사를 내가 집회를 인도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 간 거야. 그 힘든데 최하위 실력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순종하려고 얼마나 단어를 외우고 수고를 외워야 영어를 통역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동이 다니면 차 안에서 영어 동역도 있고 설교를 듣고 다 공부를 통역한 거 아니에요. 호라, 히브리어, 테라를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아리 한 번 세미를 강사할 거 아니에요. 다 독학이지 별거 있어요. 시험에 들으면 다 까먹고 있어도 알고 몇 개나 기억하고 있어요. 다 까먹었지. 그걸 다시 다 공부해야 돼. 부흥사가 매주 나가는 부흥사 기적 잘 나가는 부흥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집회 나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근데 이걸 순종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순종하려면요. 먹을 것도 참아야 되고 이런 거 차도 정말 검소해야 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12년째 녹슨차 좀 타고 다닙니다. 부흥소에 가면 나처럼 타고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본 거 없습니다. 옛날 아시죠? 큰 거, 그것도 고물차, 그것도 10년 탔지. 오늘 사차해서 진짜 정말 사차했습니다. 검소에 살았고. 근데 왜 하나님께 민감하려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예언자가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이 지구의 초의 장대를 결정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사람 영성에 하나님께 다시 싹 붙어 있어야 돼. 순종해야 돼. 아멘. 절제 신고를 다해야 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뜻을 순종을 노력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장교 최초로 연습을 했잖아요. 성령의 선생님을 교재를 써가지고 책을 가르치고 이런 데는 많이 있었지만 왜 저보고 하라고 했을까? 그걸 하나님이. 나는 그때 영성사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음성 들고 9개월째도 하나님 세미나 하나 음성 들었거든요. 왜 나 저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라고 했을까? 근데 저는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오르면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손해를 보든지 목회하고 신경 안 써요. 하나님 하는 거면 지나고. 요즘 이제 교회도 다 적어버렸어요. 1년 숫자적인 동은 끝. 나는 사도 선처를 순회사역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무릎 꿇지는 그 일만 할 일을 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 편하고 좋아. 할수 없고 못이도 안 나가고 세상 좋아. 그리고 오라는 데는 많이 일할 것도 많지. 근데 성경 예언자들이 사도가 자기 교회 있어요? 뭐 바울 베드로가 자기 교회 있습니까? 자기 교회 있는 사람들 목회자입니다. 원래 사도 선자는 순회사역이에요. 몇 개월 설교하고 교회 세우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런 사역이었죠. 범우주적인 교회를 지향하죠.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결단이 있는 편이거든요. 아, 이게 가야 되겠다. 원태도 몇 년 안 남았고, 저도 이제 70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감하게 이제. 그럼 앞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그동안 모든 공부한 거, 공부 많이 했거든요. 뭐 역사처럼 모든 분야에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걸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제 연과 영상은 또 다른 채널, 다른 채널. 하나 만들어서 속 깊은, 성경이 속 깊은 이야기라고 올리지만 했는데, 부흥회는 숙소에서 조용할 때, 그거 한 5분, 10분 딱. 10대 CBS 그 5분, 뭐죠? 칼럼, 추천 2위 양주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올릴 거예요. 그럼 아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듣도보다 목사님, 신학자, 처음 듣다 보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배운 거예요. 라피 목사님한테. 근데 다 올릴 겁니다. 내가 많은 거 다 남겨봐야 되지. 무료로 다 이제, 원래 사실은요, 우리 그 카페 있어요. 무료로 있습니다. 또 영상 세미나 동영상 있고요. 토라고 세미나 제가 미국 장천에 다 했잖아요. 다 올려놨었는데, 다 회원제예요. 회원제. 아무나 못 봐. 유튜브에다 무료로 다 뿌려보려고. 제가 그 가르쳐서 뭐합니까? 다 소개해야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아멘. 성도를 받게 하고, 다 올릴 거예요. 기대하시라. 나중에 이제 성경에 속 깊은 이야기 제가 나올 거예요. 영상으로 따라 나오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입에서 오류가 있지 아니라면 이 땅의 기가 얼마? 3년 6개월 동안 안 들어요.
이 3년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2가 되면 뭐가 돼요? 7년. 7년 하면은 7년 대화를 안 떠오르죠. 이 3년 6개월 다른 말로 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죠. 3년이니까. 그죠? 이걸 개월로 하면 42개월. 날로 하면 1260일. 이게 다니엘서 7장, 11장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숫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요. 여기서. 엘리야 때. 자, 이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문이 닫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하늘의 기름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1층, 2층, 3층이에요. 1층은 새와 구름이 떠다니는 이런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3층은 하나님 보장하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처음부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층이 바로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막아버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막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게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봉사운동 뭐 다 막혀버려요. 또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축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뭐가? 어둠의 때가 임하는 것이죠. 기근이 임하는 것이죠. 삶의 기근이 임하는 것이죠.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7년 대화량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서 야곱의 삭달을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오르락 하고 또 내리락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야곱이 이 꿈을 꾸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벳이 집입니다. 벳. 엘이 하나님 집이라고 뜻이에요. 왜 하나님 집이라고 했을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자, 이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만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신이야. 근데 자기가 편하다 도망가는데 자기 동네 국경선을 넘어서 이 하나님 따라오시더라는 거야. 여기는 좀 바알과 아세라가 왕인데 신인데 이것들은 간대였고 여기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여기도 하나님 집이 여기도 하나님 집이로구나. 왜? 여기 천사가 교통의 싹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바로 아까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축복과 모든 걸 가져 내려오고 또 올려주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 열린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이방의 땅, 이방신이 통치하는 곳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신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중에 야곱이 내가 무사히 들어가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생기겠다고 했어요. 그게 율신하고 붙이는 거예요. 발전 과정인데 율신관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야곱의 신관을 신앙을 정립해 나갑니다. 그럼 좀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가르치는 교수님 장신도 안 계시더라고요. 각 교수님도 이 얘기를 안 해.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이 모태 신앙에서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베델 사건을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이 엘리야 때의 3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말씀 나왔을 때 하나 더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잘 안 가르치면 몰라 사람들이. 제가 토라 성주를 한번 연습할 거예요. 배그 다 다녔는데 여기 연습 많이 했는데 토라 성주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토라를 적용해서 성주술 인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인수했어요. 그래서 6월절 때 가가지고 6월절 때 가야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주술래.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가 뭐가 보냐면은 그 이스라엘 광야가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비도 무슨 비라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죠? 이른 비가 언제 오는 비일까요? 봄에 오는 비예요? 가을에 오는 비예요? 봄에. 이른 비가 봄에 온다. 늦은 비는 가을이고 한국과는 반대. 왜냐? 거기는 노동사가 없어요. 보리농사 밀농사 아닙니까? 이 가을비를 맞고 다 푸르잖아요. 보리하고 밀은 똑같아요. 이른 비가 심을 때 밀과 보리를 파종할 때 오는 비고요. 이게 바로 추수 직전에 오는 비예요. 늦은 비가
그 늦은 비가 와야 다 자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늦은 비가 오면 광야에 풀이 이렇게 자랍니다. 풀은 이렇게 자라는 거야. 풀이 자라가지고 확 광야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 조그마한 꽃들이 쫙 피어있어. 저는 그때 갔거든요. 그러면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끌고 다니는데 귀가 막 큰 알록달록한 그 고양이 나오는 그런 염소가 많아요. 귀여워요. 끌고 다녀. 한 뿔이 그리네. 그럼 여호와 목자신이 그 찬양이 10편, 14편이 저로 나옵니다. 그 장면을 봐야 진정으로 성실을 가까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적과 꿀이 흘러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뭐 적과 꿀을 하나님 말씀이지 의미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젖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젖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젖은? 참 꼼지. 똑같은 소리를 저버리면 김진에서 물어보고 전부 그쪽만 생각하네. 저는 양이랑 염소에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김진희 피터도 똑같이 같은데 그런 말 해주는 말하는데 양, 염소, 소가 주잖아요. 이들은 뭘 먹고 살아요? 풀. 풀은 뭘 먹고 살아요? 물. 네? 물은 뭐 어떻게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또 꿀은 누가 줘요? 벌. 벌은 또 어디서? 꽃에서. 꽃은 물 먹고 물은 비가 와야 돼. 그래서 비가 적당히 와서 비가 적당히 와서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은 땅을 적과 꿀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성경 보면 가나안 땅 말고 고센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농사 짓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게 목초가 자라는 그 약간 메마름에서도 적당히 비가 와서 뭘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이 무슨 남자가 좀 이해하겠는데. 아니 목사님 저기 진짜 네. 양, 네. 염소, 네. 소 젖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 결국 시든 아니 여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어. 남자가 말하는 모습 이해가 하는데 자기들이 경험자를 아는 거만 자기들이 머리 봤어. 아니 유튜브 보고 있는데 다시 유튜브 보는 분들 갖고 잡겠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때 보면 있을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른다. 그 꽃을 보고 불을 보고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 하늘문이 닫혔는 게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야지 비가 와야지. 아멘. 근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참 힘들 때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운이 없어. 한 놈은 거짓말쟁이, 한 놈은 무당파, 둘다 나와가지고 누굴 찍으려면 나 우리가 찍으려면 없다고 했다. 이 여자는 그래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 정확히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돼. 찍으려면 돼. 찍으려면. 한 놈은 거짓말쟁이, 한 놈은 무당파 누굴 찍어. 무당파는 가짜래요. 여기 하나 더 충격파 있네. 너무 합쳐내.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싹수가 안 좋아. 리더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가 싹수가 노래하기 시작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태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정주에 일어나잖아요. 한해 일어나는 너희 민족에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크게 용서할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죠.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결심하면 됐어요. 코로나 때 한국이 단군 이래 이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 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군 이래. 리더니까 세계를. 그런데 지금 기울어가지고 경제도 보세요. 수출 지금 적자. 몇 배 낮죠? 기름값 오르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해. 미국부터 흔들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가 수출 제일 많이 나가 중국이 지금 경기가 추락하니까. 내가 여러분 오래전에 영어로 번역까지 구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중국 경제가 앞으로 거품을 꺼지니까 중국의 기업들을 빨리 나오라고 영어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구글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카페 다 있습니다. 올리는 거. 청와대 올리는 거 다 카페에 있습니다. 증거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뭐 이제 토네이도가 올까 어느 지역에 온다면 휴스턴인가 온다는 거 그때 올리는 건데
내가 그 인터넷 찾아가 휴스턴 고등학교에 토네이가 쳐가지고 그걸 카페에서 올려놓은 것은 예언을 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명까지 휴스턴의 토네이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내가 찾아가 인터넷 카페에서 올려놨습니다. 카페 우리 오늘 카페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늘이 닫히면 이런 일이 생기면 나라가 참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참 힘들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데모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데모할 때가 아니라니까. 데모한다고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탄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해서 무당형을 벗겨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미련한 우맥현령을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쫄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 찾고 좀 지혜가 찾아가지고 할 일을 하고 해야게. 그렇게 기도해야지. 대모한다고 될 일 아니에요. 대모하면 야당만 듣지. 야당 뭐 많이 된다고 우리가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우리랑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요. 정치도 지지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아무것도 안 돼. 정치 나간 사람들아. 정치도 지지로 무슨 도움 봅니까 여러분. 대통령 생각 뽑을 때만 투표해. 그때 그게 나서지 마. 아무 도움 안 돼. 우리는 기도할 일이 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봐. 뭐 야당이 뭐 지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머리가 틀렸으면 생각해보라고. 나서지 마. 기도에서 지금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절대 나서지 말고요. 기도에서 그 벗기지도록 기도하셔야 돼. 제발 좀 깨달을지어다.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앞장서서 맨날 카톡질하고 그냥 늘 때만 열불체해가지고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 나는 맨날 열불나고 얘기하는데 올바르게 지도하는 사람도 없네 한국에. 그래 안 그래? 누가 공개적으로 얘기 합니까? 제발 좀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전부 눈치 보고 한쪽 편들어가지고 기울여가지고 한국 지도자의 영생 아니 썩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만히 살기 힘들어. 그럼 어디 망해 죽어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무슨 길을 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살 길을 주셔. 아멘. 살 길을 주셔. 여러분 제 간증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간증. 어떤 여집사님이 제가 당신에게는 지금 어둠의 그림자가 쓰였고 사망의 역사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옳다. 기도를 잘 열심히 하세요. 이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죽을 길을 내가 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살 길. 이분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 간증이 보세요. 아니 자기는 건강하고 아무 병도 없는데 무슨 사망형인데 근데 그분이 그걸 대여를 믿었는가 봐. 진짜 주기도를 하루에 100번 이상 암송하고 기도했다고. 근데 이분이 그 재밌는 것은 좀 일산에 거기서 구미까지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데 주일날 갔다 말이야. 대단한 분이요. 근데 이 양반이 고수동가 가다가 그러는가 봐. 뒤에서 빵 돌리고 놀래가지고요. 그냥 어디 핸들 들어가지고 중앙 그대로 데려가다 깨보니까 이빨 두 대나 다 부러지고 피도 흐르고 차는 유리차 앞에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폐차시키고 자기는 근데 사람이에요. 그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죽음의 사망이 역산다는 그 6개월 내로 더 죽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라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십명, 산 사람이 수십명이에요. 제 예언 결과가. 제가 그런 예언하면 제가 겁이 나. 이번에도요. 어디 집회했죠? 김천 집회라고 했구나. 아니다. 부천 집회였구나. 부천. 김천 그 지난주. 부천에서요. 어떤 여집사님에게 아들, 가족을 다 이제 예언 갔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여기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집사님, 이 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고 기도하시라. 이럴 때는 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라고. 심한 것은 하나님께 단단히 옷을 찢든 성경에 뭐라고 그러지? 옷을 찢든지 막 돌팔을 들든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든 이건 그냥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언에서. 처음에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그 다음 뭐라고 하면서요? 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요즘 어떻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없어? 세상에 안 되겠대. 엄마 죽을 뻔했대. 이 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차가 급 꺾기를 받고
옆에서는 추억이 두대가 충 들어가 난리가 나고 자기 죽을 뻔했대요. 그럼 있었다고 얘기가 그래? 돌판을 맞추기 황동하고 그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영이 나가잖아요. 예언은 우연히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짝 정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넌 살아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는 옛날이야. 너는 죽어서는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생명사기를 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너는 네가 어디로 가라고 했지? 동으로 가라, 동으로.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이 동쪽이 어떤 곳일까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날을 세 번씩 어디 쪽 창문을 열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쪽? 동쪽 창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동쪽이 막 바람이 저런 방향 부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쪽이 예루살렘 있는 방향이에요. 그쪽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에 있는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이 동으로 가라는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중요한 얘기인데 항상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편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앙상 깊이 하면요 교단이 갈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통합 목사 아닙니까?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짐합니다. 다짐해요. 근데 믿어보니까 오래 신앙을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뭐 다 할 건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칼라가 막 안 맞으면 교단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성령도가 있는데 불꽃은 소방수가 돼. 무슨 교단이 도움이 되냐고 나한테. 어? 나는 이게 진리라고 저는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평생을 바치리라고 일을 왔는데 못하게 해보세요. 나도 틀어내려갈 수 있게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제 신앙에 두 기둥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토라를 보고 있고 그 성령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고 세계 1년 사역자도 집회도 가고 은혜 받고 만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참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기둥을 하나를 무너뜨려 하지 말라 그래 틀렸다 그래 NO! 당신 틀렸어.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의 다음 게으른 면을 싫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면을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문에서 말이죠. 신사도운동, 은사목 비판하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내 교회가 몇 사람이 그래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령님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성한 사람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요. 우리 모임에 갔더니 뭐 안 하는 것처럼 다 간판 내려버리고 막 그렇더라고. 자기는 안 하고 말씀 뭐 못한다고 막 그래. 기기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지금 내가 이런 영성운동을 깊이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야지.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은 사도행전적인 부흥이고요.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누가 칼팔을 한 거야 이게. 누가가 의사 영리한 사람이 기독교의 첫째 특징은 성령이라 이거예요. 성령. 바울과 베드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능력 받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바울이 깨질 때 교리를 깨졌습니까? 전도를 깨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졌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성경이 보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말씀 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 양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이 빠지면은 이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부흥 전략, 기업의 발전 전략, 그것은 네트워크, 행정적인 이런 거지. 성경적인 부흥 반드시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돼. 아멘. 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부흥 성령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성령을 무시해? 은사를 무시해? 은사 하나님 장난을 주십니까? 자, 동쪽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런 때 바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 가야 됩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요. 인간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따라가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말은 따로 해석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 요단강 지류에 몇 개가 있는데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를 수 없고 시냇가로 가요. 시냇가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제가 뭐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물 있는 곳에 가라. 물 있는 곳에 가라. 아, 가보면 들었으니까 물 있는 곳에 가라. 그 아닙니까? 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는 어디로 가라? 성령의 불이 있는, 아멘. 기름 부는 교회로 오라. 아멘. 큰 믿음 기도로 오라. 이럴 때 아멘. 큰 능력. 아, 내가 잠깐 그냥 잠깐 큰 능력 기도로 오라. 아멘. 여기 영성사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이제 저 오래된 사이죠. 우리 김 목사님 부부는 저 오래된 사이인데 뭐 때문에 만난 거 우리가? 성령님도 만난 거야. 그래? 다른 때 만났어 우리가. 아멘. 물론 침묵했으니까 네? 아니요. 성령 때문에 세미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세미나 신문 보고 찾아. 네, 찾아오셨잖아요. 그 오래된 일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맨날 뭐 만나고 다니고 지켜도 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가기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말이죠. 우리 집사가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성령도 부정해, 은사도 부정해, 또 우리 토라를 하시잖아요. 토라는 알지도 못해. 결국 우리 교회 쫓겨났어. 그래서 이사가 가가지고 쫓겨났어. 근데 그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는요, 새로 왔으니까 뭐 잘 보기도 쉽겠죠? 계단 정신도 하고 팍 나를 기도하는데 목사님 평상시 말씀하실 때 어떤 교회는 기름 부음이 강력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름 부음이 약한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기도 뭐 오는 기만 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결국 쫓겨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 이게 틀린 얘기니까. 왜 기도가 쌓이는 곳에 어떤 유명한 기도가 어떤 교회는 왜 기도가 쌓이는 곳에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있는 그 교회는 그 옆에만 봐도 벌벌 떨려. 아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수냄년이 자기한테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어디다 뉘었어요? 어디다가? 선지자들과 엘리사가 모여서 그 방에다 뉘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인 그곳에는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름 붓는 곳은 천사되기 때문에 죽은 천사가 아들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생명사기 같은 그곳에 자기의 시체를 이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우리를 잘 아셔야 돼. 그게 바로 물이 흐르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더운데 딱 뻘뻘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까오 까오. 이뭔 소리입니까? 네? 뭔 소리예요? 까마귀가 날라왔네. 아니 까마귀가 가만히 보세요. 뭡니까 그걸? 까만 마귀네. 까마귀가 까만 마귀입니다. 까만 마귀가 뭘 물고 왔어요? 네? 뭘? 떡과 고기를 물고 왔네? 먹으라는 거예요. 왜 물고 왔어요? 먹으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먹어야 돼 말해야 돼요. 왜냐?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동물과 깨끗한 동물을 나눠놨는데 까마귀가 어디에 속할까요? 부정한. 그렇죠. 부정한 동물이죠. 만약 비둘기가 먹어서 얼마나 먹지? 그죠? 까마귀가 먹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돼 이거. 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돼요?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권사님 먹지 말아야 된다. 왜요? 부정하니까. 또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아니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닌데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벌 받는 거 아니니까. 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아무나 한 좌우 벗어야. 그래 좌우 벗어요. 네? 성경 말씀에서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써보세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쓰면 뜹니까?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몇 분이나 먹어야 된다. 찬성이 먹지. 자, 일리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부정한 것은 가까이 손들면 만질 수도 안 돼요. 아멘. 근데 엘리야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잡섰네. 이게 문제네. 왜 잡섰을까? 아는데, 엘리야도 율법을 아는데. 왜 먹었을까요? 답은 성경에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좀 앞부분 가보세요. 뭐라고 돼? 뭐라고 돼 있어요?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니까 내 얼굴을 보십니까? 네? 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까마귀들을 데려 너를 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레위기 10장에는 먹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 주신 말씀은 먹으라 해요. 어떤 걸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신학도 안 가르쳐. 다루지도 않고.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자, 엘리야는 먹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이 충돌할 때는요, 놀랍게 계시된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걸 신학교에서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그럼 구약에만 나오냐? 천만의 말씀,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힌트, 사도행전. 또 힌트, 베드로. 10장. 뭐예요? 고넬료 종들이 와서 혈액에 쌓인 부정한 동물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입고 먹입니까? 그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깨끗한 걸 이거 들었다고. 이게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절대 먹어서 안 되는데 계시된 말씀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중요한 판단에 투표하지 않고 판단에 근거를 삼습니다.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전에는 안 전했어요. 이방인들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 때 그걸 전하자라고 전해도 된다라고 야고보 당회장이 그 총회장이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뭐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렸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여보시오 형제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고넬료에게 전할 때 방언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또 알고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대하냐. 놀라운 일이지. 오늘날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목사,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사실까요? 보통 우리가 예언한다 하면은요, 예언을 성경 밖에 특별한 새로운 어떤 걸 주장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성경을 또 쓰겠네? 이런 말을 해.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두 비중이 말씀과 성리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 이것을 토라, 불법서라고 해요. 선지서라고, 선지서. 이 두 개 나라. 이걸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선지자. 이게 성경의 중요한 두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나는 그 구약의 유명한 두 분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이에요. 왜 나타났을까? 왜?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변화산 사건입니다. 토라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때로는 충돌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때는 계시를 따라가는 게 성경의 말씀. 이게 다이나믹한 아주 굉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인의 복음을 잘게 정말 이걸로 결정한 거예요. 음식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된다? 이걸로 결정한 거예요. 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토라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보완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 해석해주고 잘 믿도록 하는 게 바로 선지서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예언자들이 성경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믿도록 합니다.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학자들. 성경을 새로 쓰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기아에 빠져 있을 때 남한 교회들이 북한 동포들을 많이 도왔죠. 쌀도 보내주고. 그때 우리 교회, 기독교 내에 이 의견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도와주면 안 된다. 도와주자.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때 도와주면 군량을 준다고 떠들었잖아요.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 어떻게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 형제를 도우라. 사랑하라. 가난을 도와줘야 돼. 그럼 또 무기를 쓴다는데 도와줘? 그럼 마음을 도와줘? 이거 헷갈립니다.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도와주는 그 선교회, 미랄 선교회 목사님들이 막 좀 당황했어요. 막 비난이 오니까.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려고, 제가 지하교회인데, 마치 국민일로 와서, 그 기사가 북한도 부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굶어 죽는가 보다, 힘드는가 보다 하고, 침을 턱 내려놓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서 따오는데,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기름불이 팍! 이러면서. 우리는 하도 민감하게 잘 알잖아요. 이만 대번이 알죠? 그래서 하다가 썼어요, 저도. 아이고, 쓰자마자 갑자기 통곡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서가지고 우리한테는 반 나갔는데. 남들은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막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제 속은 안 슬퍼. 근데 통곡이 나와.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난 안 슬픕니다. 진짜 안 슬퍼. 내가 어떡하냐면 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물어서 하나님, 왜 저를 울리십니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수는 습관들을 물어요. 그랬더니 딱 문들려. 너희는 왜 너희 동포를 돕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니, 저 도우면은 분량을 쓰고 그랬다는데, 응? 그랬더니 영지 들려와요. 전쟁은 나 여호와께서 간 것이 아니냐. 너희 동포를 도우라. 그 다음날 바보가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펜사콜라에 그 목사님들 인솔해서 능력기를 탐방하는 코스를 여러 번 인솔했는데 한 수십 명의 목사님을 펜사콜라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쉬고 이제 그 계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통곡도 하고 울기 시작했어. 그 계단에 서가지고 또 물었어요. 왜 여기서 또 저렇게 풀스를 울리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한국에서 목사에 선포하래요. 북한에 있는 동포를 도우라고. 뜬금없이 편사골라 가지고 내가 거기 왜 선포를 해야 됩니까? 뜬금없이. 사실 선포했죠. 뭐 여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야, 그 다음날 새벽에 두 분이 새벽 묵상을 바닷가에 가는데 그때 한 분이 그 수보기 목사님이지.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교회가 좀 볼륨이 크죠. 그 교회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참 따라오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그래? 제가 미랄선 교회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뭐 돕고 빵공장을 만들고 북공장을 도와주는데 그냥 비난이 많대요. 응? 자기도 막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목사님이 딱 그 열정에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구나. 그때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올리시고 예언하겠구나. 그럼 보세요. 이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성경 말씀적으로는 평생 싸웁니다. 둘 다 맞으니까. 그래 예언자가 딱 예언하는 종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시된 말씀이 오늘 예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마찬가지 정치판 이쪽 기울라고 다 싸우냐 같은 목소리 싸웁니다. 예언자는 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거기에 분노심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내가 싸우고 하느냐? 하나님 누구 편이겠냐 이거야? 하나님 정당 편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잘하는 자 편이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 말 맞아 틀려요? 하나님은 그 째째게 정당 진짜 우리 있어요? 잘하는 자의 편이지 하나님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누구 편도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항상 사안별로 그냥 하나님께 불러서 잘한다 보다 절대 정당 지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끼는 순간 이 속에 분노가 끓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안 계시다고 했잖아요. 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발하는 사람 있을 거야. 정신나간 사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를 먹었어. 먹었더니 어떻게 배가 불러 안 불러? 신학대가 물이 있어. 뭘까? 그거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라면도 마셔. 물 먹고 또 먹고 고기 먹고 할렐루야. 배가 불러 좋단 말이지. 예? 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로 세 가지를 성경이 공급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공급하시지 않았을까? 똑같아 성경에도 오병이어가 고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병이어와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길을 와서 마시라 물을 주사 안 줬어요. 그 성령과 역시 또 고기를 똑같이 공급합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떡 먹고 고기 먹고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할렐루야. 매일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게 그죠. 그래야 샬롬이 와야지. 아멘. 저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지. 아멘. 네. 이 중요한 얘기. 그래가지고 물은 예를 들어 성령이 좋습니다. 말하실 성령이라 또 떡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기는 뭐예요? 이 고기는 뭡니까? 자,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맛이 없습니까? 얘기해서 만나가 맛이 없어요? 만나가 맛이 없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맑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맛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매일 먹으니까 질려버리다고 했는데 질려버려요. 제발 좀 우리가 양념도 넣어가지고 고기도 먹자면 질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보통 말씀하는 분들은 영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카노 목사님과 누구야 오늘기 목사 하영준 목사님 이제 비교해보면 좀 더 훌륭하시지만은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조금 하영준 목사님 쪽을 기울어. 왜 그럴까? 두 분 다 말씀 제자님으로 그렇게 부시키는 분들이 저들 좀 훌륭하시고 또 깨끗하셨고 물욕 없으셨고 다 좋으신 분인데 한 가지 차이가 나요. 하영준 목사님은 제자 양육 말씀 위주로 가다가 어느 날 한 곳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분 나중에 고백이 그래. 귀만 커져더라는 귀만 커져. 지식만 배우니까 나중에는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귀만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비냐운동 영성운동을 다 한국에서 잘 몰랐죠. 처음에 비냐운동이 뭔지 몰랐지만은 경교 찬양곡 전부 비냐운동입니다. 그 길을 탐방합니다. 장관들 부교자들을 다 구경시켜요. 얘들이 소문나더라고. 지루뿐이죠. 스태프들을 다 맛을 본 다음에 그 길에서 터뜨리죠. 경교 찬양부터 지금도 성령 만나서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분 아들이 방언을 비판하는 방언을 없다고 책을 쓰잖아요. 아들 집사가. 나 그 책 보고 야 아버지 이름이 책하는 거 신학도 공부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책을 써가지고 집사가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그런 것들이 교회가 박살나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도 싸우고 있나 모르겠어. 지금도 싸워요. 뭡니까? 그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실수죠. 훌륭한 분이지만 이쪽은 약간 부족해 하셨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말하시는 거 아니고 치우쳐 말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지 누가 오가면 다 존경하지 안 하는 거 없죠. 그냥 훌륭한 것이죠. 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 맛도 알아야 돼. 어떻게 맨날 말씀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겁니까? 한번 어떤 서울 대형교회 예식사님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는데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교육장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지장도 받았는데 왜 제 마음에 기쁨이 없죠? 묻더라고. 왜 기쁨이 없어요? 네? 성령 충만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매일의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그 교통 가운데서 때로는 음성도 듣고 말이죠. 명목도 듣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래서 잘했습니까? 맨날 삐끼는 기분이야. 맨날 착취당하는 기분이야. 한동안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야. 봉사해야 돼, 청소해야 돼. 할 건 죽을 모르는데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음성도 안 들은 적도 없고 떨어본 적도 없고 황홀병 기분 체험해본 적도 아무것도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얘기인데 기쁨이 없죠. 성령 중요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보세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다 응답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교가 들어서고 슈퍼마켓, 술집,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불이 꺼진 교회는 다 응답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저 버티고 있으면 미국 교회는 성령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유럽교회 차이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제 유럽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성령도 안 하면요. 영성이 없는 곳에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체험이 없는 곳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뭔 거기에 예수 믿는 맛이 납니까? 고기 맛이 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통합종 목사로 저도 원래 성령은 방언갈줄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방언도 못했습니다. 방언갈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신학교한테 대모 앞장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내가 고백할까요? 제가요 노사모, 구리, 남양주 우리 교회에서 발대식을 한 사람이야. 노사모.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 끼어들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 내가 그때 정치 때문에 나가면 저는요 지역감정 타파라는 중요한 살린 이슈를 누구도 나서서 교회 목사들도 다 지역감정에 빠져가지고 경성신 목사들은 이지다고 초남좀 이지다고 하길래 환멸을 느끼고 근데 그 노무현 초선화 같은 사람이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막 노력하니까 크게 따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대통령 만들면 나라도 바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지지했습니다. 난 죽여보니까 이 사람도 똑같더라고. 내가 굳이 정들을까요? 지금도 노무현 환상에 빠진 사람들 많아.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괜찮은 대통령이야. 근데 결국 자살 죽어버리잖아. 난 몇십억 받아먹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나머지는 다 빼고라고. 내 말 틀렸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비판적 지지합니다. 근데 나중에 3대 그 권력 좀 남기고 있다. 3대 권력기관장을요. 다 국민이 돌린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 경남에서 규칙시키더라고. 조사해서 나를 만들어요. 내가 그거 환멸을 느꼈어요. 똑같은 놈이라고. 허울이라고. 당! 그 순간부터 노사모 탈퇴 지지 처리해버리고 다시는 정치는 믿지 않습니다. 눈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치인들 거짓말쟁이. 내 말 맞아 틀려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야. 나는 그걸로 순전히 지역감정 타파라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 하려고 하는 그걸 하려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발대식까지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다 흔들렸어요. 다 똑같이 돌아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정치인은 어느 인간도 믿지 않아. 다시는 정치인 하시는 노도 안 한다. 맹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품으로 얘기하는 거야. 따라다니는 정치 차리라고. 나는 맞아 틀려 여러분요. 난 다 해본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요. 저는요, 원래가 신학교 때 대형 앞장선 사람이 잘릴 뻔하고 학교도 신학교 입학 고르다고 그런 사람이 제가 여러분요. 정의파예요, 정의파. 보통 저는 사회운동한 사람이 아니라 인권운동하고요, 제가. 부흥사 하면서도요, 효선이 민선이 사건 때 동두천 미군 대표에서 보상해주라고 맨날 데모한 사람이야, 나는. 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보상 받아줬잖아요, 그냥. 누군 사고하고 하는데, 지도 지었다고 했다가. 나는 그런 사람이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 보통 나는 다니는 사람, 이런 다 비밀. 나는 그 당시부터 벌써 부흥사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데모로 다니는 사람, 여러분. 화웅숙박사 살리우는 기독교 대표가 정례대대 쳐보세요. 만나, 안 만나? 왜? 주기수표 찬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수 믿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좋겠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 무슨, 그 유치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음성 듣고, 결국 있다는 말 맞았잖아요. 대법원에서 렌트원 주기수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맞았잖아요, 그거요. 미국에서 그 과학자가 그대로 복제 성공했잖아요. 과학적 기술 가지고. 그 황숙박사가 미국에서 특허를 주어버렸잖아요. 이런 다 모르는 사실이지. 난 다 알지. 예언자는요, 정확히 하나님 들어서 그게 틀리면 틀린 게 뭐가 있어? 다 맞는지. 난 보통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통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대목을 하는 거 있어요. 봉사사, 동의 그 피곤한 몸으로 정의를 위해서. 오직 나는 공의와 정의, 또 사회의 그 불쌍한 자들. 왜 그걸 지지했을까? 난치병 치유를 위해서 내 지지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부흥에 가면 난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의학 기술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뭐 있어. 난 예언자니까 하나님 음성 두고 했죠. 뭐 기독교는 거의 90%가 다 반대하는 걸 저는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서령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길 가는 거고 오르면 가는 것이죠. 맨날 봉사로서 맨날 저는 뭐 살기를 거치처럼 들었지. 그렇게 뭐 살에 다 많이 받아도 다 그래도 안 보이지. 제가 한푼 안 썼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쉬운 게 아니야.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예언하려면요. 엘리야처럼 예언하면 보통 하나님의 민감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처럼 사랑받으려면요. 이 정도 해야 사랑받는 너무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제가 어려웠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동요를 못 나갔잖아요. 난 불법 잘 지킵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샬롬이 깨지잖아. 내가 떨어지는 이런 들까지 괜히 뭐라고 하나님 핑계대고 그것도 무슨 뭐 신앙 좋은 것처럼 자랑하고 모여가지고 걸려가지고 교인들 죽이고 목사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유명한 사람 몇 사람도 죽었잖아요. 거 걸려가지고 애구들 목숨들. 그것도 목사들이 죄입니다, 여러분요. 직도 지켜야지. 집 떨어졌으면 얘들은 잘못돼 헌금 풀 까봐서 그러겠지 뭐 다. 우리가 한 사람 떨어나가서 다 잘 만나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야지. 근데 부흥사가 3년간 부흥을 못 나니까 피신이 어마어마하게 치더라고요. 그걸 다 내가 살려서 헌금교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푼 사례를 집회를 못 나가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약 1년에 5천만씩 교회 헌금을 했는데 3년 1억 5천 원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빚이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그럼 하나님 그랬어요? 자,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다고 다 풀어주셨어요. 빚도 갚아주시고 이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요즘은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절로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풀리니까 집회가 요청이 쳐들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2주만 나오고 2주 쉬려고 했는데 계속 아는 사람들이 오니까 거절 못 하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내년을 미루고 막 이렇게 연말까지. 할렐루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인간관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느끼는 것은 옛날 심정이 이해가 안 돼. 너는 통으로 그리스도가 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 풀주고 갚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 집들 널찍한 데로 오며 맨날 거치선 살다가 1933평 오겠는데 할렐루야. 24층에서 바라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지금 천노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공원이에요. 바로 24층 공원을 바라보잖아. 아침마다. 우리 아내하고 토스트 먹고 생각을. 그 천천히 내려온다고 생각해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선물도 주셨어. 내 자랑 좀 할까요? 이거 자랑입니다. 오늘 꿈을 꿨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컨테스트 1, 2등 뽑는 그런 장면이야. 하나님 얼굴 안 보여. 우리가 1등이었어.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까? 웃기잖아요. 상징적이야. 우리 교회보다 후대인 교회가 많겠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상을 받아서 뭘 받았을까? 성령체를 받았어. 아멘. 꿈에.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근데요, 제가 차를 바꿔야 돼. 차가 드디어 소리가 나고 12년 된 차라 차가 못 들어가지고 좀 보기도 쉽네. 목을 쭈그러들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그 맨날 화두가 차 바꿔야 돼. 숨 주시고. 내가 마지막 타고 싶은 게 그랜저. 지금 제가 이제 롯제 타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나이도 높을 때가 됐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봤자 무슨 과장급 이상밖에 안 되는데 세상으로 하나님 욕심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랜저 타고 싶습니다. 다른 답답한 이들가 동작을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그 이상 타고 다니고 나는 하나님 평생 내가 이 사업차 타고 다니고 이제 롯데 중국차 타가지고 이제 그 12년 된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바꿔도 되겠죠. 그 우리 아는 그것도 미안한가? 여보 그거 바꿔도 돼? 맨날 그래. 여보 당신 어떠시 내가 뭐 사치했네 이 사람아. 그 다 어때 이 사람아. 말은 그런 데다 좀 줄리더라고. 근데 오늘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 있는 이제 김천 집회인데 이제 성경 예언자들은요 생기는 예언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살기 힘들 때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죠? 살각가거나 술미 집회 때 이분이 이제 슈퍼를 하다가 장사한테 내놨어요. 안 팔리고 방법이 없이 장사도 안 되고 안 팔리지. 근데 그 김천 집회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어. 근데 성령께서 이걸 감동해가지고 손님을 하셨는데 근데요 딱 봉투를 저는 정말 성령께서 그러죠. 가게를 내놔라 그러죠. 그 권사님 가게를 내놓으시라고. 내놔봤어요. 안 팔려요. 연락도 없어요. 나는 모르고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놓으시라고. 그 다음 저 팔려버렸습니다. 아멘. 근데 팔 수는 없죠. 해야 될 거 아니야 새 돈을. 그 이제 또 배운 게 그거니까 이제 편의점 하려고 가게 유치를 세 군데서 적어왔어. 나도 찍어야 돼. 내가 찍어야 딱 써야 뭐야. 예언자는 맨날 찍어줘야 돼. 이게 예언자의 숙명이야. 궁극적인 답을 줘야 되니까 예언자는.
뭐 이게 좋겠는데 이러면 안 돼.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잡으라 이렇게 말해야 예언자는. 예? 심리학적 상담, 심리적인 상담은 그냥 듣고 유로해 주는 거지만 예언적인 상담은 궁기 다 돌려야 돼. 차원 높은 상담이에요. 힘들어 이거요. 기도했던 하나님 이걸 잡으래. 이걸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건사 대박입니다. 이거 하세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안 좋은 것이야. 변두리. 편의점이. 근데 한번 봐서 봤잖아. 팔렸잖아, 이렇게. 근데 원래는 친구고 하라고 할 때, 친구는 아예 안 한다는데 그게 안 좋다고. 안 좋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봐서 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다고 딱 잡았어. 왜? 세상에 그 옆에요. 아파트 공사장이 들어서가지고, 그 인부가 접어들고, 대박이야. 또 하나, 목사 하나 더 잡아달래. 또 주스로. 이거 잡아요. 또 잡았나, 두 개가? 이걸로 코로나 다 힘들게 양반 아무 관심도 없이 저번에 스페인 여행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 승인처 해주겠대. 근데 이분이 소식이 없더니 전화 와가지고 내년부터 원래 10년으로 끄면은요 그림자도요 한 달에 50만 원한테 살 수 있어요. 10년 끄면 월로 한 달 월급을 다 보내주겠다. 5년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애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게 버려서 4.5 문자예요. 잘했어 못했어요? 따지면 따졌다. 사채가고 따졌다. 나 평생 검색에 살았으니까 그 정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을 주시죠. 나 그 꿈으로 너무 놀랐어요, 이거요. 너무 우리 하나님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대, 그 꿈 자체가. 나도 그런 꿈 처음 꿨어요. 근데, 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 아멘. 우리 두 분은 날 잘 알잖아. 내가 평소 사치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뭐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뭐 누가 이단식으로 물러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대책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원하시면 할 뿐입니다. 난 목사 타이틀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도 소원이 뭐 몇명 목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비하는 고치고 죽는다 살리는 게 소원이지.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목하는 게 소원.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 사역하는 게 소원이지. 나 대형교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거 하려고 목사 안 듣거든요. 나는 그거 하려고 목사 안 했습니다. 돈 벌려고 이 목사 안 된 거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종이 돼서 주님처럼 하나도 목회하고 싶은 게 소원이고. 몰라. 죽을 때까지 한번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제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요. 안전비를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전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나한테 뭐 암한테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중풍 좀 나왔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 자기 간증하는데, 내가 믿음이 안 가. 자기는 맞다고 그래. 나는, 양반이 과연 그거 걸렸던 거 맞아? 나만은 맨날 그래.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했지, 그분이. 그 나서가지고. 맞기는 좀 맞다는 인정을 해줘야 될까? 그 정도 우리까지 등록을 해줬는데, 그지? 나는 그 양반 볼 때 그렇게 병자같이 안 보였거든. 자기는 아파서 왔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가 간증을 못해. 내가 나한테 간증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리를 뿐이야. 근데 지금도 정말 벌떡 간증을 일으키고, 그게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참 기쁨이에요, 예수님. 아멘? 항상 기도할 때, 저는 교회가 동의하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적도 나타내시고 도와지만은 제 마음속에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이번 집회에 오시는 분들 가난하고 돈 없는 힘없는 사람들 절대 제가 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마 봉사들은 이 말을 좀 찔리는 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 나 진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나는 병든자를 위해서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오신 분들 진짜 복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유튜브에 가면요, 그 한 달 만에 인생 역중된 여자 전사님 부산 집회에 일어났던 진짜 우리 기적 같은 사건 그 간증이 나옵니다. 아파트 들어왔지 뭐 가게에 나왔지 그냥 뭐 돈 몇천만 원 탕감 받았지 딸 취직해가지고 하여튼 막 그 기적은요. 그때 부산 그 집회 때 그 기적이 나고 내가 그 소문 나가지고 부산 14번 들어갔습니다. 그게 계속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있으나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 오면요 놀라움이 생깁니다.
아멘. 그분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통에 가게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 가라 그러고 오고 싶어서 와가지고 또 그렇게 순종했더니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아멘. 나한테는 파키스탄 환자고 다른 취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없는 힘들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분도 과연 뭐 꿈이 생기지 않을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버러신 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도움을 하고 시냇가로 가라. 그럼 까마귀를 날려보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이번 집에 오신 분들을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결코 예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와 힘들어서 왔습니다. 절대 이 집회에 부자가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옵니다. 저들을 꼭 살피시고 모든 소원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헌금하시고 헌금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 받으시오. 김용찬, 내가 좀 얼굴이 늙었습니까? 젊은이 같습니까? 늙었죠, 그죠? 예. 주름 여기자. 이게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빨 빠지네. 연세가 이제 얼마나 됐느냐는 70도 가까이 가고. 젊고 늙은 건 저는 60반 넘었으니까. 60반? 넘었으니까. 아니면 뭐안 늙었네. 네? 안 늙었어. 안 늙었다. 좀 젊게 보입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가 임플란트 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다 버렸어요. 이게 빠지니까 이게 팔자 확. 그러니까 주름살이 있어. 그래서 회복이 안 돼. 스타일은 젊으신데, 몸은 좋아요. 그러니까 배도 없고 젊으신데 주름살이 있어. 그러니까 거울. 요새는 주름살 펴지는 화장품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요. 한번 주름. 여기다가 바람만 집어도 젊어져. 그럼 젊어 보이시니 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자연스럽게. 필러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대. 보톡스 그거 응. 맞으면 젊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훨씬 젊어지겠네, 진짜. 않고 어떻게 맞을까? 하지 한 말까? 6개월 되면은 도로 마찬가지 꺼져버려. 아니 또 맞으면 되지 뭐 까지 몇십만 원. 아이고. 구멍처럼 돼지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을까? 아니 우리도 이제 인기질환이고 동서도 젊은 사람을 좋아해. 다 영감들 싫어해. 성격도 어디 가나 그래. 젊은 누가 딱 막또 모이고 그래. 그래, 그 정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은근히 이제 보톡스를 맞을까 하다가 화장품을 바르시는데. 내가 더 젊어져가지고 좋을 것과 나쁠 것 생각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좋을 것도 없더라고. 예,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화장품 바르시면 돼요. 화장품 주름살 펴지는 게 있대요. 근데 모르겠어. 그건 그냥 발레도 싫고 그냥 생긴 대로 살려면 아멘이요. 이 나이 내가 뭐 더 젊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냥 하도 다 보고 이제 이게 하더라고. 푹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 젊게 보인다니까 처음 뵙는 분이니까 나 네, 모르는 네. 분이니까 아니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 오늘 4시간 여기 왔어요. 4시간. 걸려가지고. 수능 가는 걸 타셨어. 그걸 이제 젊게 보인단 말이죠. 예. 65세는 안 넘게 보이죠. 65세 아니라 보이죠. 65세 안으로? 예. 65세는 넘겨보는데. 아 이거 삼성으로 빠지시네. 그럼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똑같이 봤다는 얘기. 여기 우리 저 지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전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똑같이 보여요? 그럼 별볼 일 없네. 저도 그때 생각을 해서 저 네.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젊게 보인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 그렇죠? 아니, 스타일이 젊어요. 스타일은 마음에 젊지. 얘는 마음은 이빨 청춘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테니스하고 미국 열심히 할게요. 건강하고. 근데 은근히 신경 쓰더라고. 잠깐 그렇고. 자, 황금하신 분 한순종 권사님. 네. 기도해 봅시다. 주여. 우리 권사님 하나님 착하다고 그러시네. 얌전하고. 착하니까 4시간 걸려가 찾아야지. 착해요. 자, 그런데 권사님. 이제 그 성품이 참 좋으신데요. 건강이 조금 머리 쪽이 어두움이 보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네. 넘어져 놓고 그렇죠? 네. 여기 네. 막
머리가 들어갔는데 있어요. 백과티를 이제 나올 줄 알고 속에서 피가 터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 내가 자랑이 아니고요. 이런 건강면 거의 99% 정확합니다. 아멘. 유튜브 간증 보세요. 뭐 간증 다 정확하게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 받으세요 이런 말씀 주시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저기 CT를 5번 찍었는데요. 예. 근데 조금 좀 괜찮으려는데 뭐 어제부터 골이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세요. 여기 오는데 골 아파가지고 아까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예. 골 아파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신경 쓰니까 그런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성품을 참 착하신데 일단 머리가 딱 어두워 보였습니다. 말 사랑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 아니랍니다. 아멘. 큰 문제 아닌데. 우리 권사님 앞으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아멘. 잘 주무셔야 돼. 조금 자면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그거래. 이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면 치매가 와요. 잘 주무셔야 돼.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잘 자는 법. 일단 잠을 잘 주려면 방을 어둡게 만들어야 돼요. 한주대로 불 켜놓기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불 끄기예요. 안 돼, 안 돼. 저런 걸 잠 못 자요. 오늘 제대로 오셨네, 집회 제대로 오셨어. 이거 부동산도 이거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 이거 지식을 알아야 돼. 어저께 그 문자를 보니까 여기가 문자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야, 이게 가야 되겠다. 그게 인도하심이라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게 또 많은 에이, 역사인가 잘하셨어요. 싶어서 그냥 이걸 누가 가르치냐고 이거를. 성령께서 그냥 잠을 못 잔다고. 그냥 여러분 제 예언을 그냥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자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닌데. 아멘. 우리 두 분 보세요. 맨날 한국의 최고의 자라고 내 홍보대사인데 김영사님 내 부흥회를 얼마나 소개했는지 몰라. 김영사님 모시고 부흥해보세요. 내가 시봉사님 기분 나쁜 나한테 나도 부흥사인데 맨날 김영사님 모시고 집가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난 초청해서 1년 반을 해도 그 문제 예언이 열렸잖아요. 근데 권사님 그렇게 될게 무조건 부를 거예요. 나한테 부탁해서 창문을 새카맣게 막아야 돼. 첫째 비결입니다. 창문자분들이 방송 듣는 걸 명심하세요. 불면증하면요 방 안에 빛이 새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잠잘 때 나오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다 나가는데 그것이 캄캄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험해 봤더니 진짜 수면 질이 바뀌고요. 길이가 달라집니다. 캄캄 만들면요 진짜 아침 7시까지 잡니다. 나도 잠깐씩 요새 앨 먹거든요. 신기하네. 저녁이 막 몇 번 좀 있다 일어나고 무조건 끄세요. 두 번째, 내가 모든 것이 항진되면 안 돼. 이게 막 화가 난다, 열받았다, 항진되잖아요. 운동을 많이 했으면 숨 쉬어, 잠하고. 운동도 적어도 잠자기 3시간짜리 운동을 끝내요. 그러나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 뭐 피곤하면 안 돼. 네? 그럼 3시간짜리 끝내야 됩니다. 이 심신, 뭐 혈관, 신경, 뭐가 항진되면 이렇게 잘 나와요. 흥분돼가지고. 그리고 두 가지로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약물로는 식품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분명히 취한 식품이에요. 마그네슘 먹고 그걸 뭐 구연산하고 같이 먹어야 돼. 구연산 같이 먹어야 돼. 요것만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막 사기도 당해갖고 네? 사기 당해갖고 그러면 신경 쓰지. 그냥 그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잘 오셨고요. 이번에 좀 은혜를 받으시고 3일 동안 안수 좀 받으시고 그럼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가 받은 자 중에 예언은 자가 1번이고요. 2번이 축복권이에요. 8번, 8번 축복권. 3등이 치유는 약해. 1등은 예언, 2번이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집회 때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죠. 거짓말 아닙니다. 이번 집회 참석하시는 분이 받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간증도 꼭 들어보실 수 있고 하셔서. 자, 그래서 우리 한순정 목사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걱정하지 말아요. 넌 지금까지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채워줄게 그러지 않는 게 채워준다고. 우리 졌다는 마음에 걱정이 많답니다. 그것도 마귀역살에 마귀가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권사님 이제 입에서요 자꾸 불평이 나온답니다. 불평.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셔야 합니다. 감사하시. 그래야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냥 이제 내가 여기만 뭐라고 해도 네. 가만히 그냥 듣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치고는 안 살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확히 말해.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조심하세요.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냥 정확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최장미장. 예, 유튜브로 네. 매일 밤 저희들이 목사님 9시 중보기도 유튜브 실시간 해요. 네. 거기에 자녀 고디 봉투 또 있죠. 이윤미. 네. 거기 결혼 문제 놓고 아따 어려운 결혼이 제일 어려운 건데. 결혼 문제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작전 기도하고. 일단 그러면 두 분 다 바뀌어라는 거 아니지? 네네. 최장미 여자분이지? 장님이 장로님, 예, 감리교니까 장로님. 최장미 장로님 대표. 제가 헌금 올렸어요. 예. 네. 그럼 사랑하시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게 지금 딸이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인생의 삶이 지금은요 기어가고 있는 거죠. 기어가고 있어. 뭐 풀스 뭐 이거 날아가는 게 아니고 기어가고. 자, 첫 번째 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 사랑한다라. 뭔지를 모르면 순종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만난 적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실 때 때때로 하는 뜻이 약간 거슬리는 게 있다는 거슬리는 게 이렇게 뭐 교회 일이라든가 나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 일과 주의 종과의 관계 그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조금씩 거슬리는 게 있다 이렇게. 난 몰라요. 김동욱 들을 게 아니고요. 그걸 찾아서 보니 장로님 잘 들으세요. 장로님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세요.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 잘 들으세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멘. 또 과거에 순종도 많이 하셨고 이분은요 하나님 많이 헌신한 분이에요. 머리에 딱 화관이 있어요. 화관이 이렇게 영적으로 화관이 있는 분은요 기도를 많이 했거나 헌금 많이 했거나 뭐 전도를 많이 했고 뭔가 크게 봉사한 사람은 화관이 딱 씌어있어요. 이런 분은 집회오면 내가 밥을 사라고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예언하지 않거든요. 이분은 다 화관이 씌어있는 스님 보고 봉사하신 분인데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 때로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좀 필요하거든요. 사람 놀라지 말고 걱정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이분은 옛날에 또 은사도 받으신 분이고만 치료서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을 제거하고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기로 하십니다. 이게 뭐든 이제 교회에서나 뭐 할 때요 항상 yes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는 특히 영적으로 작품들 삶 실현을 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원하셔요. 건강감 기도 이런 만 가지고 건강 그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주 백미입니다. 최고의 단계입니다. 지금 장로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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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한 가지 봐요. 혈액순환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당한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적당한 운동. 자, 그 다음에 또 따님이 이은미 자매가 몇 살인지 아세요? 38, 38인가 39인가 갑자기 생각했네. 38, 39. 하나님 사랑하시네. 자, 이 이은미 자매의 장점은 정성이에요. 무언가를 보려면 하나님께 넌 원래 정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또 손길이 섬세합니다. 아멘. 이 자매는 하나님께 내가 기뻐할 만한 것도 자랑을 하는 게 많은가 있다. 아멘. 근데 자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결혼할 때가 아니라 아직 나이가 많은데. 자 근데 이 자녀가 뭘 하는 자인지 아세요 혹시? 저기 그 복지관 과장이고요. 안양에 복지관 과장이고 네. 어느 뭐 학교에 강사. 신앙이 좋습니까? 어? 신앙이 좋은. 예. 잘 신앙? 들었어요. 내일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분 결혼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맡고 있으니까 그래. 결혼이 안 된다는 게 막아놨어요. 희한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사명자였습니다. 얘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그래. 본인이 안 간다. 그런데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지금 사명자인데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목회자가 나왔거든요. 네. 장로님 마음에 딱 드는 분이 나왔는데 이 자매님이 마음을 안 열어요. 싫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앞에. 그러니까 그것만 딱 열리면 다 예비돼 있는데 자매님이 그거 맡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네. 목사님 저기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오케이 장로님 잘 들으셨죠? 네. 본인 앞에 해야 되는데. 그래 딱 그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예언 집회 가면은요, 요새 100명이 오잖아요. 저는 한번 주일날 인천에 제사 같은 거 오달에 갔는데, 거기 100명이 오는데, 내가 5시간 반을 걸리는데, 뭐 열 받아보더니 막 자기 동생, 아들, 뭐 아버지, 조카까지 막 봉투 올라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런 거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통달령 아닙니까? 뭐 그건 미국에 관계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김민경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착하다고 그러죠. 용서. 아멘. 사회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불리고 용서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기 모든 어른들에게 샬롬을 선포. 아멘. 평화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절대 미워하거나 다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법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이루어지고 이제부터 때가 온다면 때가 열리고 아멘. 길이 열리고 사이길이 열리고 좋은 때가 좋은 데 있으리라. 아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김현정 목사님. 목사님 팔이 아픈 데 없습니까? 팔이가? 팔 요식전 있대요. 50개 있어요? 약하게 있대. 어디 묶은 거 약하게 있긴 약하게 조심해야 돼. 팔이 이제 딱 하나 불편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우리 김현정 목사님 앞으로요 음식도 몸 관리하셔야 돼. 머리도 지금 약간 어디 올라갑니다. 타고. 혈액순환 조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뭐 건강하게 얼굴 화색은 좋으신데요. 순환이 다 문제가 있네. 얼굴 전체가. 살쪄. 꼭 운동하세요. 뱃살 빼야 돼.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할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운동하세요. 팔이 안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사랑하시고 우리 권능과 능력을 쓰기로 하시고 더 높은 길, 더 넓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어디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찬양할 때마다 예언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사람을 유로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또 그런 지혜를 너에게 주었자느냐. 아멘. 우리 김효중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윤은혜 전사님 누구십니까? 본인이세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전사님 여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돈보다 중요한 능력을 구해요. 아멘. 네가 이제 쓰임 받을 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더 젊었을 때 능력을 구해요. 이 손에 문사가 와 있네 능력이. 아멘. 불 같은 성령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손에 불 봐요. 치료수도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때로는 네 입에 말이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먹는데 아버지 절대 부정적이고 겁나한 불효한 말 하지 마세요. 아시죠? 늘 긍정적이고 용감하게 하세요. 아멘. 원래 저분은 머리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너는 이 예언의 기름 부음도 보여주기 때문에 아멘. 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잘 시도하라. 아멘. 여기서 훈련 받고. 네, 훈련 받으세요. 하다가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치료도 새롭게 능력도 주어서 쓰고 사용하고 영화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해서 병자 고쳐본 적 있나요? 치유사가 더 강하게 합니다. 저는 노리겠습니다. 탁월한 치유사가 임하시는 분인데 노라고 했던 거 많이 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계속 부임하면 되죠. 좀 굉장히 성이 부임하고. 예. 저분은요
영어로 보면 영어를 읽는 사람은 성령이 온몸에 충만한 거예요. 이거 한순간에 받는 거 봐. 예, 여기서 날마다 안 네, 쓰죠. 지금 불이 막 온몸을 이글거리는 거죠. 본인은 모를 걸 아마 아세요? 아세요? 아시면 감사. 저도 옛날 미국 갔을 때 미국 연자 그러더라고. Holy Spirit, all of you 영어 그러더라고. 나 그때 당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 지금 쉽게 알아듣지? 온몸에 지금 충만한 것 같아. 내가 그때 막 엄청난 불을 정말 많이 받을 때거든. 이분도 그런 Holy Spirit, all of you 온몸 성령 충만하다. 목사님 여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예. 기도받을 사람 이름 올리랬더니 올렸어요. 아따 유튜브 재밌네.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기도해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언자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영향으로 김열정 목사님이나 저나 또 예언 사역하고 혹시 감동 오시는 분은 감동 오시는 게 아니라 예언 기도 받으시고 여기 아래 계좌 올려놨죠. 그걸로 예물을 꼭 드리세요. 하나님 예물도 들어가야 또 그게 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자는 항상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아니 무당한테는 갖다가 복처 바치면서 복처 조금 바칩니까? 예언을 보면 너무 가볍게 여겨. 예언할 때 굉장히 마음 상해.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그죠? 여러분 내 말씀 좋으시 않나? 여러분 연애를 공격하라고 안 되지. 그것은 기분 뭐랄까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렇고 몇 분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 궁금하네. 제가 15명. 그럼 저 대신에 예. 할렐루야. 절 처음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지? 예. 그렇지. 저는 막 이렇게 유튜브 안 올려서 설교만 좀 올렸지 집회 하나 올린 적이 이것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묻게 이런 걸 일절 안 하거든. 근데 이런 만가 이거라고 뭐 우선 이렇게 실시간 하세요.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오시고. 할까는 너무 많이 올까 봤어. 난 집회도 바쁘잖아. 사모님 밑에서 댓글 관리하게 하고 목사님 하시고. 사모를 못해. 많이 늘게요. 집회는 20명 이상 오면 힘들어서 못해. 왜냐면 20명이 그 사람들이 아들, 남편, 뭐 그냥 집 조카를 받아보세요. 이게 쌓입니다. 난 고생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도 싫어 그랬는데 그래서 일절 안 올렸잖아.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 올 거야. 안 올렸어요. 강수지 성도도 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강수지 성도 그 사람 아니고 예, 여기 유튜브 이런 나이를 같이 직분하고 적어야 돼. 왜냐하면요. 예, 직분 적었어. 어떤 환상을 딱 보여줬다. 그러면 나이와 직분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이 몇 살이냐고 댓글 달으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왜냐면 예언자들이 뭘 봤는데 이걸 모르면 해석이 잘못되어버려요. 그래서 뭐지? 나이와 직분을 적어야 돼. 잠깐만요, 목사님. 강 뭐예요? 그래서 강수지? 강수지예요? 예, 강수지. 강수지 성도님 나이를 좀 올려달래요. 그런 예가 많아요. 직분을 몰라가지고 해석을 보기는 잘 봤는데 해석을 잘못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목사님이 미국 연자 와가지고 책을 항상 보여주고 책 장사를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말하려고 가버렸어.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왔어. 당신은 설교준들 다른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책을 땄으니까 만세. 62세예요. 그렇게 연세를 낳으면은 여러분 보여주면은 거기 맞게끔 해석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정수 권사님도 강수지가 33세인데 강수지 33세. 예, 김준지 정사님 62. 또 잠깐만요, 목사님. 김정수 권사님도 연세를 올려주시고요. 장희숙 집사님도 올려주시고. 예. 자, 강수지는 33세? 네. 자, 죄송합니다. 누군지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의 방해가 많습니다. 자, 이 강수지 성도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이 없으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분은요, 많은 상처와 빼앗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라고 적어놨는데 이분 앞으로 정말 기도생활 많이 해야 돼.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자,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 위로도 하시고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셔요. 이거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역사니까 인생이 참 뭐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막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막 상처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딸이라고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항상 내가 인도한 대로 딱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분배를 잘해가지고 밖에 소금하고 잘 담아오고 하늘을 축복할 것이고. 하여튼 이분은 어쨌든 중국이도 필요하고. 김정수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은 61세 권사님. 자, 이분 하나님께서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분은요, 때로는 손해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손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뺏어가는 놈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없었던 절대 투자나 누구 빌리면 안 됩니다. 네. 손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은요, 영적으로 옷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걸 보여주셔요. 새 옷을요. 여기서 모든 걸 새롭게 바꿔야 된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은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다채. 이런 분은요, 절대 흥분 감자탕 안에 특별 선물 좀 가지고 돌파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뭔가 선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 예를만 들게요. 오래전에 20몇 년 얘기입니다. 대구 집회 갔어요. 목회자 사모하고 목사님들, 죄종들. 어떤 사모님이 그러셔요. 뭐 좀 하나님 받으러 가신다니까. 없어요. 계속 사모님이. 없다는데 하나 이랬더니 있다 그래서 있다는데요? 없대요. 아 있다는데요? 3번이나 술 주고 가지고 내가 이제 예언자가 틀린 거야. 뭐예요? 미안하더라고. 나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있다 그러시니까 이분이 그걸 말하는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자기 가난하니까 애들 학비로 쓰라고 100만 원 보내왔대. 학비. 난 모릅니다. 하여튼 내놓으시래. 이야, 집에 가서 봤더니 다른 사모님 전화 와서 목사님, 할렐루야. 놀라운 기기는 그 사모님 아시죠? 그래서 그때 막 그렇게 되면 알죠. 예, 알죠. 그 사모님이 정말 순종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몇십 명도 안 됐는데요. 그 주위에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교회 옮겼습니다. 그게 대부분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하여튼 몰라. 이 김정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 이 권사님도요,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셨는가 봐. 머리에 화가 나시던데. 손을 붙잡아주죠. 말을 따라하다. 믿음을 가지. 정성하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인생 꽃길을 내려주시고, 어떤 이런 것도 찾게 하시고, 너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분은요, 순전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먼저 보기고 김진주 전사님 61세, 아니 63세. 자, 우리 전사님 첫째 건강을 조심하십니다. 예, 지금 건강 안 좋아서 재활 치료 중이에요. 네, 영적으로 다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집안은 누가 혹시 연세 많은 분이 중병이 걸리셨다던가 이런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런 분은 집에 오셔야 되는데 부산이에요. 이분은요,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소리를 좀 크게 해달래요. 오늘부터 작정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네네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집안에 항상 패밀리 역성이 가정에 사망의 역사입니다. 유튜브 가서 보세요. 사망의 역사로 예언받고 그 아버지 들어보세요. 이분 앞으로요, 우리 집안의 역사는 가까운 사람들 전부 다 또 해줬으면 해주고요. 사망령 따라가 예수의 피를 뿌려. 아멘. 진짜 제 말 명심하셔야 돼. 왜냐면 누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집안에 연세가 많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괜찮아, 잘. 그것은 뭐 나이트에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안 그러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가족을 중복이다잖아요. 사촌들이 말이죠. 그리고 치고 나간다. 전설대로 삼촌이랑 똑같습니다. 그 신뢰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분은 겁내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보혈을 뿌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따라가라. 우리 패밀리 선포 기도하세요. 제 예언의 결과적으로 20%만 안 당합니다. 80% 당합니다. 통계로 봤습니다. 유튜브 간증을 꼭 들으세요. 4만 명 그 따라가라 기도했던 그 교통사고는
그 예를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자기 남편에게 내가 자살행위 붙어있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 이름만 가지고 남편이 그 남편이 자살하고 난 실수를 갔잖아요. 그때 살라고 그 얘기 다 들어보세요. 영적인 얼마나 유연한 것인가. 이걸 좀 기도하셔야 돼. 이분은 첫째가 본인 자신이 건강을 좀 하셔야 돼. 네. 교통사고가 잘 치러줘. 이분이 벌써 그런 게 강력한 거야. 네. 하나님께 봐서 왜 사고 났을까? 성리는 귀신이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 기도하라. 내가 지킬 것이다. 아멘. 또 하나 가족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불화의 영이 틈타지는 것을 조심하시고 싸울 다툴 일 없도록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에서는 왜냐면 자꾸 좀 말도 너무 뜨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공격이 들어가요. 이때 잘 지우게 피해야 되고 아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니 내 말을 잘 명심하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규격이시나 마귀의 방위가 많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 이거 좀 하나만 좀.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목사 한 사람인데요. 적어보세요. 적어. 이게 목사인데 예, 장희숙 집사님. 목사인데 여기 목사가 이게 월드뱅킹이라고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네. 그 아유 진짜 목사인지 그 목사 한다고 이걸요? 네, 그 68년생이거든요. 목사가 월드뱅크를 한다고요? 네, 월드뱅킹이라고 뭐 미국에서 진행장님이 지네 엄마라고 네. 형엄마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자꾸 걷어가지고 이건 100% 사기꾼입니다. 저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지금 제가 골병이 들었어요. 권사님 볼 것도 없어요. 100% 사기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나이는 많이 먹어갖고 정신도 없는 거예요. 넘어져갖고 네. 막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거 100%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래. 아이고 사기꾼이라 딴 사람이 분명히 했는데 혹시나 하고 내가 또 목사님 그래 또 그렇대. 역시나. 그 당정에 가서 고발하라고 그랬거든요. 딴 목사님이 고발한다고 나올지 모르겠네.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월드뱅킹이라고 해가지고서 돈을 거기다 넣는데 2억 5천이 있어야지 또 돈을 그래 이제 권사님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내 돼. 말대로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그거 뭐 주식인가 뭘 갖고서 돈을 지금 내일물이 한 것이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 한 200명 되거든요. 하여튼요. 고수를 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빨리 잡아야 돼. 빨리 고소해서 그 재산성 빨리 압류해야 돼. 지금 사람은 있는데 그 목사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68년생이에요. 68년 필요 없고요. 그래도 사기꾼이라고 나왔잖아. 왜냐면은 딴짓으로 나왔으니까 나한테 제가요. 그러니까 역시 이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라니까. 사기꾼이라니까. 목사예요. 하여튼 잘 들으면 이 방송문에서도 명심하세요. 주위에서 투자하면 1년에 100% 준다. 한 달에 20%씩이지. 100%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 다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 여기는 나오니까. 10% 준다 해서. 그렇지. 딱 그래요. 목사님 그런 상담 우리 많이 와요. 다 여자들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듣는 순간 사기꾼이 아니에요. 볼 것도 없어.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희숙 집사님 예. 61세시네. 자, 이분도 보면 안 됐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특히 신장을 조심하라. 이런 매운 거 먹으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시력이 앞으로 조심히 시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 집안에도 누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정이 들어가셔야 돼. 자, 이분도 지금 무조건 건강진단 받으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60세니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분별 잘 하세요. 영적이지 않은 곳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철학하지 말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분 주위에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 역사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가서 그래서 드릴 말씀인데 자 주님 귀한 힘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며 신비를 거두게 하시고 이번 들어오신 분들 그 어려운 형편을 찾아주셔서 아시원히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모든 흑암병들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이 집회를 방해하고 성도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악한 놈들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활짝 여시옵소서. 축복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면 멀리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버스 좀 타고 싶은 분들은 기름을 물 받아야 돼 오셔가지고 안수 받으셔야 돼요. 흑암이 떠나갈 때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간단해요. 축사요리가 가장 큰 강력한 은사라 그래요. 왜? 귀신이 나에게 가난을 가져왔어. 떠나가면 가난을 가지고 떠나가면 재정이 풀리고 질병을 가져왔어.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면 치유도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집회 때 예언을 너무 좋아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때 또 예언해달라고. 네, 목사님 이 집회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기 목사님 집회하면 열매가 바뀌고 소문나서 그렇게 제가 집회를 참 제일 많이 다니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등사역 가운데서도. 근데 왜 열매가 다 좋다고 그래? 끝나면 그 열매가 많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원칙이 있어요. 항상 귀신을 시켜. 흑암을 쫓아내요. 그래 누가 묻더라. 목사님 부흥이 있던 원리가 뭐냐? 의외의 말. 나는 귀신을 쫓아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귀론을 공부하고 마귀는 모든 안 되게 하는 걸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 배반케, 다투게, 싸우게, 병들게, 가난하게 전부 마귀라고 읽고 성경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게 부흥입니다. 묶이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당연히 풀리지. 아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해. 아멘. 나는 대놓고 나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가는 것보다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다고 계산됐어요. 왜 성경을 안 믿어? 내가 뭐 이렇게 무식해서 그러는 건가? 나하고 공무원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한번. 당신 나하고 영어를 통역할 수 있어. 토라를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 뭘 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 은사하면 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참말이 말이야.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그걸 탁 간파할 수 있어야 돼. 마귀를 몰아내야겠구나. 안수를 받아야지 없어. 영어부터 되겠어요. 보세요. 멀리는 걸 할 수 없지. 그러나 가까이 분을 좀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오세요. 아멘.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 예언세를 최초한 사람이 거예요. 뭐 국가적인 우주에 있는 저같이 예언한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자랑이 아니지. 실제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오셔야지.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제 또 한번 안수를 받아야지. 자, 주님 좀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고 안수를 바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 여기 앉으세요. 앉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입으로는 방언 기도하시든지 뭐 일체는 선포 기도하시든지 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머리 안수 좀 받으세요. 나가세요. 안수 받으시고 자 나오면 빨리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자, 통으로 기도하시면 주님 선물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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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삶을 활짝 여시옵소서 이 땅과 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삶가운데 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묶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모든 영들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이 저주 영들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들아 가난과 질병과 문제와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호라바라 칼레스 에테레바스 파라바라바라리라 하이가바라 칼레스 에테레바스카 라카라바 칼레스 에테레바스카라라 호라바라리라 칼레스 저주 영들아 따라갈지어다. 오 성령님 마셔서 여기 불을 마셔서 여기 부르셔서 예수피 호라바라 칼레스 에테레바스 파라바라리라 호라바라 칼레스 에테레바스 파라라 불로 마셔서 성령님 불로 마셔서 우리 각종 가정의 신앙을 영광의 세월이 들어오며 모든 가난에서 공급에서 영광의 세월이 들어오며
예언과 신령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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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불로 라카라바 레케르바 스카라 하라마 하라바라리다 호라라바 스카리스 레케르바 스카라 저희 종에게 건강한 영능을 더하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신원을 반영하는 악한을 따라가리라. 이놈으로 모든 정리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옵소서. 권능하는 우리 와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는 여호와 천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너의 미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다시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